오늘은 한영혼 사역국 초청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도를 초청하셔서 또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다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한 딱 그날인데요. 그날 이제 계속 운전을 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묵상을 시작한 지 딱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지체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2019년도에 대구에서 섬겼던 한 청년인데, 이 형제가 직업군인이 되면서 연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서 서로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거의 한 6년 만에 전화를 하고 싶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지체가 연락을 한 이유가 부대 안에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섬기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애통한 상황에 처해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보니까 연천으로 옮긴 이후에 한 1, 2년 정도 그 근처 교회를 다니다가 그 후로 몇 년이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신앙 고백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애통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갑자기 우연찮게 제가 떠올랐고, 그래서 카톡을 찾아보니까 때마침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한참 자기 얘기를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답변을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30분가량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묵상을 시키셨거든요.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를 다 시키시고 나서 연락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너가 연락이 온 타이밍이 나는 정말 신기하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문서 작업할 때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한참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연락이 왔다. 나는 너가 연락이 올지 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연락을 한 건데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위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또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이,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을 비롯한 한영혼 사역국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팔복의 두 번째를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하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이랑 다르죠.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우리 상식인데 거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참 역설적이죠.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구절처럼 애통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웃어야 하는 겁니까? 울어야 하는 겁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사실 저희가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정반대죠. 하지만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희락이 맺히게 하실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또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죄악이 보여서 애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때는 기뻐하면 되고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실 때는 애통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않거나 애통해야 하는 순간에 애통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애통은 펜손테스란 단어인데 슬퍼하다, 아파하다라는 단어고요, 슬픔을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펜손테스, 즉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은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슬픔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스올에라도 내려가겠다,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다라면서 아파하는 그 애통함이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특히 신약은 더 근본적인 애통을 강조하는데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느껴지는 그런 애통을 넘어서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그런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느껴지는 그런 애통함이죠. 우리 마음에는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 마음을 중력처럼 끌어당겨서, 그래서 이전의 자리, 죄악된 습관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려는 죄악된 중력이 있습니다. 그 두 힘 사이에서 쓰러져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애통함을 신약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나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애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애통하는 것에 적절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애통함을 거꾸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본문을 하나 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이 본문으로 나의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한번 사사기 19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요, 이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이 뭐 하라고 있는 거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딱 끈을 또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사사기 19장에다 끈을 두시고서 이제 여기서 19장을 좀 펼치시고서 19장을 좀 볼게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부터 볼 건데 성경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서 이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당시를 꼬집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방금 읽은 1절에 보시면 주인공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첩.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덤덤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듯이 기술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 당시의 주변 국가를 보면 첩을 맞이하는 것은 주로 왕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즉, 첩을 맞이했다는 표현에서 레위인이 왕처럼 살아갈 정도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즉,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던 이때 정작 자신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의 모순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기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1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내는 모습이 기술됩니다. 이 사건 역시 성경 기자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연스레 기술하고 있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절인데 3절의 말씀, 1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첩에게 쫓아가서 왜 그랬냐라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요.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첩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서로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늘 죄는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죄가 있었고 가나안 시대에도 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죄를 죄로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병행고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웃고 있죠. 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은 장인 어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레위인마저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 이게 바로 19장 이후에 벌어질 끔찍한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4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3일간 성대하게 잔치를 해요. 첫째 날 환영하고 둘째 날 같이 먹고 마시고 셋째 날 용건을 꺼내거든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심지어 넷째 날 아침인데도 여자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나 사과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관계가 그냥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는 먹고 마시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죄를 지으면 아무리 그 죄를 몰래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지은 당사자만큼은 절대 그 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당사자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회개할 기회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는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매달리면 그러할 때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사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 본문 속의 주인공들은 그냥 덮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5일째 해가 질 무렵에 떠나는데 결국 입에 담기도 힘든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영화관에 보면은 끔찍하고 굉장히 엽기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사기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만큼 끔찍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내전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지는 단초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죄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일탈이었죠. 한 개인이 처벌받고, 한 개인이 음행을 했고, 한 개인이 친정으로 갔고, 한 개인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죄에 둔감한 채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황이 결국 민족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사사기 본문처럼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애통해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라고도 하시고 애통하라 라고도 하시는데 신자는 기뻐해야 하는가 애통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게 하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애통하라 하실 때는 애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애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시죠.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바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애통해 할 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를 파라칼레오 하시는 방식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는 것이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우리를 파라칼레오 하신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애통할 수가 있고 애통해야 성령 충만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방법을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두 구절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즉 껍데기만 크리스찬과 진짜 크리스찬을 구분하고 있죠. 육신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유대인들은 그 포경수술을 한 것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말 이면적으로까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진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육신의 포경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나면 속살이 드러나죠. 저는 살면서 가끔 피곤하면 입안이 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군데가 헐어 있거든요. 입안이 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얗게 속살이 드러나죠. 근데 간혹 이게 이제 2개 내지는 3개가 생기면은 그게 점점 커지다가 하나로 합쳐질 때가 있어요.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식물이 닿으면은 정말 눈물이 나게 아파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속살이 드러나면 민감해진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민감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죄악에도 내 양심이 찔려서 아픈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아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방금 본 로마서 9절은 에스겔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봐야 더 정확해지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이 2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나오는 딱딱한 마음인 게 바로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마음이죠.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 너무 껍질이 두꺼워서 무감각한 마음. 그런데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면,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지점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 나의 죄악을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께서 한 영혼 사역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여러분 역시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셔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묵상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이 2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죠. 그럼 애통할 때 통자가 통증할 때 통자예요.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사실 저 역시 그런 주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아픔을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감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을 공짜로 동시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전에도 항상 내시경을 받으면은 항상 저는 이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겁도 많고 그리고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이라 이 내시경을 맨정신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혹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경해요. 일부러 맨정신으로 내시경 받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철인 3종 경기 자원암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내시경을 맨정신으로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은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는 분명히 수면 내시경을 신청을 했는데 수면이 안 든 거예요. 안 들고 저는 맨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는데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면이 들어서 잠꼬대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셨나 봐요. 계속 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시경을 맨정신으로 생전 처음 봤는데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 내시경은 입을 벌리고 뭘 귀굴른 다음에 이걸 집어오잖아요. 그리고 장내시경 또 딴 데로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장내시경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절대 수면으로 하세요. 예, 이게 들어오는 것도 아프지만 들어와서 제 장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그걸 제가 맨정신으로 다 느꼈어요. 근데 장이 할 정도로 진짜 아팠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죠. 그렇게 검사를 겨우 끝내고 저 수면 안 됐었어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묵상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정말 놀랐어요. 스플랑클리조마이,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다라고 자주 설교를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그날 장내시경 받은 그 부위가 바로 창자, 즉 소장 플러스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성령께서 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구가, 너 오늘 맨정신으로 대장 내시경 받으니까 많이 아팠지. 소리도 질렀지. 대장을 휘젓는 그 고통 때문에 몸소리 쳐졌지. 근데 그게 너가 그렇게 자주 설교했던 스플랑클 리조마이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의 아픔에 오늘 너가 느낀 그 통증처럼 크게 아파하고 있니?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함을 느끼고 있니?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날 얼떨결에 맨정신으로 장내시경을 받다가 창자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던 그 아픔의 크기만큼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이, 그 애통, 그 긍휼, 그 스플랑클 리조마이, 너 안에 원래 없는 거다. 너 안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부터 그 스플랑클 리조마이를 위에서부터 부어주면 그때 바로 너는 영혼을 향해 아파할 수 있는 스플랑클 리조마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마음에 타고난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면 그때 비로소 스플랑클 리조마이가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애통함이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서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3개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근데 그 동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엔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클 리조마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셨어. 원래 통증이 느껴지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통증이 느껴지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사역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 주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전도팀과 한 영혼 사역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주께서 하늘로부터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부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